역대하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이자 유다의 마지막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비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열왕기의 내용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의 정적인 야심과 자신의 힘을 믿은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의 개혁을 지지하고 부흥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그를 이은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 역시 요시아 이전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운명 역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급속히 쇠락하게 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여 돌아오면서 여호아스를 잡아 가두고 엄청난 벌금을 요구합니다. 요시아가 자신을 막으면서 벌린 무기토 전투로 인한 보상인 것이죠. 동시에 유다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바벨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로 느고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느고는 대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한 나라의 왕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그 이름까지 바꾼다는 것은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애굽이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나라꼴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보상금을 갚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을 불의로 집을 세운 자, 부정한 자,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착취하는 자, 사치한 자,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자를 박해하고 죽였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 불에 태우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멸망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왔지만 배신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시리아와 가나안 땅에 주둔한 바벨론 군대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한 것인데 이것은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군대를 재정비해서 애굽을 쳤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의 애굽 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근동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맙니다. 여호야김이 붙잡으려고 했던 애굽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만 것이죠. 이제 그 어디에도 유다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호야김과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매우 호전적인 나라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불과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대가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했고 여호야긴은 포로가 되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을 세운 것이죠.
여호야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이 바로 주전 597년에 있었던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형편입니다.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유린당하여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찾고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더욱더 그들의 편이 아니며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나마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형편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끝까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돌이킬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설령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